창세기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맞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예,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 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다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여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수렴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또 모든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뺀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너보다 먼저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너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 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후에 예수께서 요단 강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예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던 중에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 성읍으로 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비명을 지르며 그 사람을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 쑥궁거렸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다. 악한 귀신마저도 그분에게 복종하다니.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은 금세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문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귀신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셨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새벽 예수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자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모두들 선생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근처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루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그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당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인 다음 모세가 정한 대로 몸이 깨끗해진 데에 대한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온 사방에 퍼뜨렸다.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마을로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 바깥 외딴 곳에서 묵으셔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금세 예수께 몰려들곤 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통치를 기록해 놓은 궁중실록을 가져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그런데 궁중실록을 읽어가던 중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 사실을 고발했다는 내용에 이르렀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 공로로 인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금이나 관직을 내려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누가 궁궐들에 있느냐? 바로 그 순간 하만이 궁궐의 바깥들에 막 들어서고 있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일찍 궁궐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다.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하만을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물었다. 내가 특별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이 말을 듣고 하만이 속으로 생각했다. 왕께서 손수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친히 영예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다음 왕의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에게 그 옷과 말을 맡기시어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왕의 말에 태워서 이 수산 도성을 데리고 돌아다니게 하시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하가 말을 끌고 가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고 크게 선포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하만에게 즉각 명령을 내렸다. 좋다.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당장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시행하도록 하라. 지금 궁궐의 대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말한 그대로 실행하여 그에게 왕의 영예를 베풀도록 하라. 너는 그 모든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되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 수산 도성의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하만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대문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허둥지둥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중 영리한 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그처럼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맞서다가는 틀림없이 당신이 먼저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간절히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드려 여러분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간의 격려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서 거둔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훌륭히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 미개인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나는 로마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에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밝히 내려다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들만 품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버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